네, 오늘 두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신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의 여러 가지 형태를 다룰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무신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무신론을 다루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의 착각이다, 환상이다 생각하는 사람들 무신론을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발견할 수 있는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사실상 삶에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 무신론, 저는 그게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 무신론에 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끝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한편에는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면서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에 크레도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예? 크레도, 내가 믿습니다가 몇 번 나왔죠? 3번 나왔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생략된 형태로 나왔고, 세 번째,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쭉 영생까지 해서 이렇게 그 크레도가 3번 나왔다. 이걸 통해서 사도신경은 하나 삼위일체적 고백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고백, 원래 이제 우리 강의의 대상인 첫 번째 그 줄에 대해서 들어가겠는데, 첫 번째 줄은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 옴니포텐템 크레아토렘 가일리 엣 데라이. 이게 이제 그 첫 줄입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이제 오늘 포함해서 4번을 강의를 할 텐데, 우리 번역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러니까 전혀 그 순서가 맞지가 않아요. 우리말 그 번역에는. 라틴어로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누구를? 데우스,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 되시고 옴니포텐템, 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전능하시고 천재 창조주 되신다. 이걸 보면 말이죠, 아주 재미나는 게, 아버지가 가깝습니까? 창조주가 가깝습니까? 아버지가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와 가까이 있는 아버지부터,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 근데 그 전능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서술하는 이 3가지 명사가 보면 그 동시문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 가까운 데부터, 나에부터 가장 친근한 것부터 조금 객관화되고 조금 더 보편화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보면 그 사도신경을 작성한 초대 우리 교회 교사들이 얼마나 한 자기 하나에 관심을 썼는가 하는 것을 우선 이 첫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그 발견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나는, 또는 뭐 이렇게 합시다. 그냥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제가 그 발견한 것 가운데
마르틴 루터가 붙인 그 소요리 그 문답에서 붙인 해설만큼 아주 적확하고 우리의 삶에 그 가까운 그런 그 해설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약해 놓은 데 보면 그 루터의 해설을 제가 그 옮겨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육신과 영혼, 나의 모든 지체와 감각, 나의 이성과 나의 마음의 모든 능력, 먹을거리와 옷, 집과 가정을 나에게 주시고 지금도 붙들어 주신다는 것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풍족하게 공급하시며 모든 위험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모든 악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순전하고 아버지 같은 신적인 선함과 자비로부터 행하셔서 어떤 공적이나 값어치를 나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게 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을 고백한다는 걸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명제적이죠. 그러나 그 명제적인 게 단순히 루터에게서도 명제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습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게 참입니다 하는 명제적인 프로포지셔널한 게 있으면서도 그 프로포지셔널한 것을 에워싸고 있는 그 프로포지셔널한 걸 가능케 하는 그 공간, 가능케 하는 그 행위가 뭐라는 말입니까? 감사하고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도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종,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의 하나의 삶의 바탕이고 삶의 공간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의 이 그 해석은 아주 짧고 쉽고 그리고 대단히 그 실제적입니다. 7줄밖에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도신경 그 첫 줄에 들어가 있는 모든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그 설명하는 방식 보면 아주 재미난 게요. 그게 중세 전통과 차이가 있는 게 그 두드러지는데요. 아마 여러분 그냥 맨눈으로 봐서는 쉽게 그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내 자신에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루터의 그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 subjectivity, 주체성의 발견이다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갖다가 설명할 때도 보면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내 몸에서부터 출발해. 나의 몸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가는 방식이 영혼 그리고 나의 모든 지체와 감각, 이성과 마음. 그래서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이 먹을거리, 옷, 집, 가정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라는 고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루터 이 설명을 보면 금방 우리가 뭘 떠올리게 됩니까? 주기도문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루터는 이 사도신경을 해설하면서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해설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주기도문하고 비교해 보면 주기도문의 그 청원 가운데 주기도문은 이제 크게 하나님에 대한 청원, 당신에 대한 소위 thou petition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 이제 우리에 대한 청원, we petition이라는 거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름이 거룩해지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고 하는 게 소위 thou petition, 하나님의 그 당신에 대한 청원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다만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we petition, 우리하고 관계된 그 청원 두 가지인데 이 we petition 가운데 보면 여기 이제 루터의 설명에 빠져 있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것만 빠져 있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게 거의 공통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루터가 사도신경을 이해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고백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셈입니다. 신앙 고백. 첫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믿사옵이라는 그 고백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그 내용이 사도신경에서는 찬양과 고백 그리고 순종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 있다는 게 아주 그 흥미로운 점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어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도신경의 고백, 루터가 고백했을 그 당시는 16세기 초반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작성됐을 시기는 빨라야 2세기, 3세기. 마지막에 이제 오토 그 대제가 이걸 이제 교회에서 하는 공식 그 예배에 이제 니케아 신조가 자리 잡았던 거를 이제 니케아 신조를 쓰지 않고 이제 사도신경을 대체한 게 그게 이제 한 1000년 어간이거든요. 아니 900 몇 년이죠. 그러니까 10세기죠. 10세기. 어쨌든 뭐 10세기로 잡든 어쨌간에 한 4, 500년 전이나 아니면 1000년 전에 그때는 타당했다 하더라도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400년 동안에 소위 근대성의 문화란 이름으로 서양에서 서양을 지배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제 우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그 도전들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5가지 도전인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첫 번째가 현대 그 우주론의 도전이죠. 그러니까 지난 아마 20년 사이에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빅뱅이니 뭐 하는 소리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글루온이니 뭐 코악스니 그런 말은 그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150억 년 전에 그 빅뱅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출현했고 또 지구는 한 약 40억 년 전에 출현했고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나타나는 것은 한 30억 년 정도 됐다 하는 것을 마치 상식처럼 이렇게 그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체라는 것도 가장 그 원시적인 형태에서 그 어떤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내추럴 셀렉션 그 자연 선택 과정을 통해서 이 진화해 왔다는 것도 또한 일반적인 그 과학 이론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만일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수많은 악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죄 없이 죽어가고 어떻게 쓰나미라는 게 한꺼번에 밀려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그 죽일 수가 있는가? 이런 그 물음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통과 악이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도전은 그 페미니스트 신학자들, 여성주의 신학자들의 그 도전입니다. 그 페미니스트 신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그 메리 데일리라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하나님이 남성이라면 남성이 곧 하나님이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이제 그 문제가 있는 발언이죠. 예를 들어서 모든 고래가 포유동물이라면 곧 모든 포유동물은 고래다 하는 식으로 논리적으로는 그 모순이 있지만 그러나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가 그래서 아직도 그 아버지라 그렇게 그 부를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던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생태주의자들의 이제 도전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경 문제의 근원은 우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인간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 정복의 명령을 주었다는 것. 그래서 인간 중심적 사고가 이제 그 형성된 것이 결국 생태계 위기의 근원이다라고 보는 소위 린 화이트 그 2세의 그 중요한 주장이 있죠. 그 양반 원래 그 중세 농업의 역사에 대한 그 연구가였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이 땅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게 이제 네 번째 물음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 무신론의 그 도전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직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마치 버트란드 라셀, 무슨 사르트르, 그다음에 포여바흐, 막스, 프로이드 이런 사람의 그 비판이나 주장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그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물음을 이제 던질 수가 있죠. 아마 이런 물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는 그 태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두 가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예 무시해 버리는 거죠. 지난 500년 동안 대부분의 이 보수주의 교회가 해왔던 그대로입니다. 그냥 무시해 버리고 우리는 이 성경책 그대로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그냥 그렇게 쭉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의 태도는 그냥 그 현대 주장에 금방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쪽 주장대로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대안은 그것도 아니고 이 또 다른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너희들은 틀렸다 하는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금방 그냥 세상의 주장에 동화되어 버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따른다면 그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변정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의 사상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는 것이 아마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좋은 그 지침을 주는 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거기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묻는 사람, 그 이유라는 게 이게 로고스인데요. 그게 이제 이 로고스, 그 이유, 그 근거, 그 이유 또는 그 근거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준비, 아폴로게인,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 대답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아폴레게인, 그게 대꾸해서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 여기서 이제 온 게 이 과목 중에 있는 신학 과목 중에서 다루고 있는 뭡니까? apologetics, 이 변증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apologetic스란 말은 대답한다는 말이죠. 대답하는, 그게 한다는 표현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두는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묻는 사람에게 그 근거, 그 로고스를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 베드로 사도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자,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그 요구하는 태도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하되, 그 대답을 할 때 우리의 태도를 베드로 사도가 두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와 두려움, 온유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이란 말보다는 요즘 용어로 하면 온유함과 그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meekness와 respect입니다. with respect,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답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자, 이제 그 현대 무신론 가운데 먼저 두 가지 종류의 무신론을 이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한 두 가지 종류의 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는 그 소위 증거론적 무신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evidentialistic atheism이라 부를 수 있는 것하고, 다른 하나는 소위 그 혐의론적 무신론. 그래서 이런 말을 붙여서 한 경우는 이제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suspicional 또는 suspicionalistic atheism 말을 붙여서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하면 유형화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주장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주장은 하나의, 그러니까 증거론적 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는 증거가 없다, 어떤 에비던스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핵심 개념이 evidence. 이 말 자체는 이게 이제 라틴 말
에비덴치아란 말에서 온 말이니까요. 에란 말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X고 비덴치아라는 건 비데오, 내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으로부터 뭔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는 게 없이는 믿지 않겠다는 게 이게 에비덴셜리즘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는 무신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나중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는 기독교적인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의 일루전으로 보는 겁니다. 일루전. 일루전이라는 말도 보면 이 라틴 말 일루지오란 말, 일루지아란 말은 일이란 말하고 루두스란 말의 합성어거든요. 일이란 말은 이 경우에 뭐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라틴 말 인, 뭐 안으로라는 뜻이고 루두스가 지난 학기에 다룬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할 때 루두스란 말은 이건 플레이 놀이란 말입니다. 놀이. 그러니까 놀이 안으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하나의 노는 것, 하나의 그냥 환상의 세계를 만드는 것 그런 의미죠. 이 양쪽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에비던스가 없다고 하는 주장이 한편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루지오. 그건 하나의 환상, 하나의 착각에 불과하다 보는 입장입니다. 자, 첫 번째 입장. 증거주의에 관한 이야기부터 다루죠. 대표적인 철학자는 이제 18세기의 데이비드 휴엄이고요. 20세기에 와서는 이제 버트런드 러셀의 경우입니다. 증거주의의 그 주장을 요약하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논리적으로 그 증거, 그 에비던스가 없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에비던스가 없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증거주의자를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논리적인 의미에서 에비던스가 없다는 거 하고 그다음 다른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경험적으로 이제 그 에비던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에비던스 없다고 이야기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덕티브하게도 귀납적으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에비던스 주어질 수도 없고 또는 디덕티브하게도 주어질 수도 없고 또는 업덕티브하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귀납적으로도 또는 연역적으로도 업덕티브는 뭐죠? 이걸 소위 귀추론적으로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인덕티브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비가 이제 땅이 젖었구나. 저기도 보니까 땅이 젖었구나. 여기도 보면 땅이 젖었구나. 근데 지금 여기 땅이 젖은 건 봐서 비가 와서 그런 것 같고 저기도 비가 와서 그런 거고 저기도 비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땅이 젖은 것은 비가 와서 땅이 젖은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개별적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인 주장을 그걸 추론해내는 게 그게 이제 균합적이죠. 자, 하나님의 존재의 경우도 이런 방식으로 어떤 개별적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명제를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주장에 반대해서 그 지난 한 30년 동안 가장 활발하게 그 기독교 철학 쪽에 활동한 옥스퍼드에서 가르치던 그 리처드 스윈번 같은 그런 철저하게 인덕티브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그게 probability가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Is there God?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또는 the coherence of theism, 유실론의 그 일관성, 또는 the existence of God, 하나님의 존재 이런 책에서 그 리처드 스윈번 재작년인가 은퇴하고 은퇴 물러났죠. 자, 그다음 이제 디덕티브 하다는 뭡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디덕티브 하다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 죽는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추론하는 게 디덕티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 추론 방식이 그 디덕티브한 추론 방식이죠. 업덕티브 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여기에 지금 여기에 물이 지금 고인 거 보니까 비가 와서 그러구나. 그런데 저기도 보니까 물이 고인 거 보니까 비가 왔구나.
사람이 그냥 바켓으로 물을 부어가지고는 이렇게 전체가 그 비가 온 것처럼 젖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도 보면 그렇구나 해서 가장 좋은 베스트 엑스플레네이션으로 비가 왔기 때문에 이제 땅이 젖었다.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걸 그걸 기초론적, objective하다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게 증거주의자들의 그 주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죠. 대표적 경우가 20세기 무신론자인 버튼 러셀의 경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혹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네가 왜 신자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러셀의 답이 Oh God, no enough evidence. Not enough evidence.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충분한 증거를 evidence를 나한테 주었더라면 내가 하나님 당신 믿었을 텐데 그렇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를 않았다. 사실 휴움의 말을 이제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휴움의 경우는 우리가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믿음의 강도를 높여라 하는 그런 충고를 휴움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경우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강도를 낮추거나 아예 믿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겁니다. 자, 증거주의자들은 이렇게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도 또는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전제로부터 곧장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관찰 사실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서술하는 일반적 명제를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것이 단순히 지적 태도가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게 근대에 와서 이게 일종의 지적인 영어로 말하면 intellectual 지적인 하나의 duty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전문적 용어로 the ethics of belief라고 그렇게 부르죠. belief 믿음의 윤리라 the ethics of belief 믿음의 윤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엇을 믿는다면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보드 마커를 가지고 칠판에다가 글을 쓸 수 있다.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빌리프입니다. 내가 지금 발을 가지고 콩콩 치면 소리가 난다는 것도 일종의 빌리프예요. 예? 그럼 이 빌리프를 내가 가지려면 그 빌리프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에비던스가 있어야 한다. 그 에비던스가 없이 어떤 무엇을 믿는 것은 그건 irrational하다. 그건 비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게 the ethics of belief죠. 긴 인용을 하나 빼고요. 그게 이제 이 ethics belief라는 말을 이제 내세운 사람이 그 윌리엄 클리포드라는 그 수학자요 철학자인 사람입니다. 클리포드 주장을 하는 게 제가 짧은 인용만 하나 해놨는데요. To sum up, 자 줄여서 말하자면, it is wrong always, everywhere, and for anyone to believe anything upon insufficient evidence. 그러니까 에비던스가 충분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믿는 것은 always, 언제나, everywhere,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믿는다면, 어떤 무엇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sufficient evidence가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intellectual duty를 지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기 지금 한 50명, 60명 될까요? 세워서 자 하나님 믿는 에비던스를 여기 한번 내놔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을 다그친다면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옛날 중고등학교 때 배운 피타고라스 정리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근거를 내보아라 하면 아마 직접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겠죠. 다는 아마 못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좀 많이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찾아서 하면 또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근거를 뭐냐 한번 에비던스를 내봐라 하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증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 두 가지만 짧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증거주의라는 것도 물론 철학적으로 아주 깊이 이렇게 따져 보지는 않고 상당히 좀 간단하게 그냥 문제만 짚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문제가 여기에 증거주의에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 감아 보세요. 눈을 잠깐 감았다가 지금 눈을 한번 그 다음에 이제 떠 보십시오. 제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제가 이 앞에 그대로 서 있죠. 또 우리가 보드마크를 가지고 이제 글씨를 씁니다. 근데 보드마크를 가지고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것은 그 내 의지로 부정해서 쓸 수가 없다.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를 가지고 보드마크에서 글을 쓸 수 있다. 그렇게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보드마크를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여기에 보드마크가 주어져 있다면 이것 가지고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belief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의 산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앞에 무엇가 주어져 있다면 그 주어진 것으로부터 어떤 것에서 추론돼 나온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 사실로부터 그 belief가 형성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돈을 1억 원을 주면서 이 사실을 믿지 말라고 하거나 또 강제로 너 그렇게 믿으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너 죽여. 그렇게 누가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듣고 또 기타 여러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 믿음을 우리의 의지로 지워버릴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말하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는 이보다 범위가 조금 넓죠.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빌리프 차원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빌리프에서 한 차원 뭡니까? 우리가 faith라고 할 때 이 faith에는 여기는 will, 의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faith라는 게 근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그게 trust, 하나의 신뢰고 신뢰에는 내가 맡기고자 하고 믿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증거주의에 관련해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가 모든 경우에 증거를 갖다 대야 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해 어떤 경우에나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납니다. 예컨대 저는 아침에 커피를 마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를 거예요. 내가 커피를 마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에 커피를 마셨다는 내 믿음에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는가? 내가 그걸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주어야 내가 커피를 마셨다는 나의 이 믿음이 정당화되는가?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대로 분명히 나는 커피를 마셨고 또 만일 다른 사람이 묻는다면 내 기억에 의존해서 내가 아침에 마셨다는 그 기억에 의존해서 그렇다고 답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믿음과 생각은 사실 모두 다 이렇게 따져보지 않고 믿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상당히 많은 것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알고 신문을 통해서 알고 또 책을 통해서 익힌 것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일일이 체크해야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을 것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해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타고라스 정리는 여전히 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믿음 자체로 충분한 것이지 어떤 증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나의 믿음이 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지 그것을 지지할 다른 믿음을 증거로 사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가 그러므로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선구자 역할을 했던 엘빈 플랜팅하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을 일컬어서 적절히 기초적 믿음, properly basic belief라는 말을 씁니다. 그 자체는 어떤 무엇에 의해서 추론된 믿음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초적인 basic한 믿음이다. 그래서 properly basic belief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증거를 기초로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의 필요 없이 믿었으면 그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커피를 마셨다는 믿음이 어떤 다른 증거나 논변을 요구하지 않고 그 자체로 적절히 기초적 믿음이듯이 내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도 다른 어떤 증거 믿음, 나의 이 믿음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다른 증거 믿음 없이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하게 기초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알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충분히 저울에 달아본 다음 믿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현존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큰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확신을 갖는 순간, 또는 캄캄한 산 속에서 그 텐트 속에 혼자 자다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또는 올림픽 대로를 운전하다가 저 서쪽 그 하늘의 그 노을진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온갖 서술할 수 없는 방식, 또는 저런 방식으로 서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증거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믿는 믿음에는 증거가 없다는 데 대해서 그 증거주의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식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그러니까 데카르트나 나중에 이제 로크나 휴움, 칸트, 이 이후에 이제 그 생긴 하나의 기본적 태도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데카르트가 방법서술에서 보면 네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혹시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가 모든 것 의심하라 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참이라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명석 판명하게, 다시 말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수용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참이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급한 판단이나 속단, 그래서 편견 이런 걸 이제 피하라 하는 게 첫 번째.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의심의 그 원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e omnibus dubitandum est.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해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의 근대적 지적 경건, 근대적 하나의 지적인 의미에서의 그 경건한 태도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의심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반해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게 뭡니까? 믿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게, 믿음에서부터 이제 지식의 그 알매 그 근거를 이제 찾는 거죠. 그 두 가지 태도는 전혀 그 다른 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식론이 의심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뿐만 아니라 사실상은 무엇에 관한 의심까지 결국 하게 되냐면요, 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의심에까지 들어갑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휴움이 이런 결론이죠. 그건 a bundle of representations. 내가 보고 내가 욕망하고 상상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이 표상들, 그것들의 하나의 번들, 그걸 묶은 하나의 답안에 지나지 않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휴움은 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과연 내 바깥에 있는 세상, 그걸 이제 the problem of the existence of external world라고 그러죠. 외부 세계의 존재의 문제. 여기 있는 지금 이 탁자가 정말 있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 탁자의 존재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 부정적 답을 또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하면 그 영어로 하면 the problem of other minds. 타인의 마음의 문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타인의 마음이라는 존재하는가? 내가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타인의 마음이 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적으면? 그래서 그 회의에서 출발한 이 인식의 모형은 결국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로, 나의 존재에 대한 회의로, 내 바깥에 있는 사물들의 존재하는 회의로,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타인의 존재에 대한 회의로 결국 그 규결될 수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종류의 그 무신론으로 이제 그 증거주의적인 무신론과 구별해서 하나의 그 혐의주의적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하나의 환상 또는 착각으로 보는 그런 그 무신론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막스와 니체와 프로이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아주 짧게 여기서는 프로이드와 막스의 한정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이드의 말을 하나 인용해 보죠. 프로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믿음이란 착각이요, 곧 하나의 환상이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집요한 인류의 소망 실현이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우리에게는 어떤 우리 바람, 어떤 원망,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지어낸 것이 하나의 종교라고 이제 보는 거죠. 폭풍이나 번개, 천둥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연의 힘을 옛날에 원시인들이 이제 경험하면서 그 아버지와 같은 인물을 상정해 놓고 그런 인물이 결국 우리를 그 자연의 힘으로부터 건져줄 것이라 그렇게 상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종교를 일컬어서 인류의 보편적 강박 노일 어제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제거하는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프로이드는 우리가 종교로부터 해방될 때 비로소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처절한 현실을 아무런 환상이나 착각 없이 직시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죠. 비록 그 현실이 매우 살아가기 힘든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실에 맞닥뜨려야 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여전히 유아기적인 그런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막스의 경우 프로이드와 마찬가지로 그 종교라는 것도 하나의 막스에게도 하나의 착각이고 그 환상입니다. 조금 긴 인용인데 한번 읽어보죠. 종교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어디선가 또다시 자신을 잃어버린 인간의 자기의식이요 자기 감정이다. 하지만 인간은 추상적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인간들의 세계요 국가요 사회다. 이 국가, 이 사회가 종교, 곧 그릇된 세계의식, 아니 verkehrtes Weltbewusstsein을 산출한다. 왜냐하면 이 국가, 이 사회가 그릇된 세계이기 때문이다. 종교는 영이 결여된 상황에서의 영이듯이 억압받은 피조물의 신음이요 심장 없는 세계의 감정이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아마 여러분들 다른 부분 몰라도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는 이 마지막 문구는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막스가 보기에 종교는 자본가와 노동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있는 이 왜곡된 사회 현실 속에서 고통을 견뎌내게 하기 위한 하나 일종의 마약, 마취제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당한 현실을 직시해서 정면으로 그것을 대항하고 싸우지 못하고 대신 내세를 바라보면서 현실에 있는 모든 고통을 수용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종교가 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일종의 아편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이 수단으로 본 겁니다. 다른 한 구절을 인용을 더 해보겠습니다. 환상적인 행복인 종교의 폐지는 그러니까 종교를 하나의 환상적인 행복, 하나의 착각에 빠진 행복이라 그렇게 보는데 이런 어떤 환상 또는 착각의 행복인 종교의 폐지는 진정한 행복을 위한 요청이다. 민중들이 그들의 조건과 관련해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청은 환상을 필요로 한 조건을 포기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그러니까 종교 비판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회 비판을 위해서 종교 비판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비판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를 은폐시키고 사회를 왜곡시키는 가장 깊은 데는 종교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마치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종교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막스는 생각했습니다. 종교를 없애버리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막스의 생각이죠.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폐기하면 자동적으로 종교도 폐기될 것이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프로이드가 종교를 심리학적 문제로 보았던 데 비해서 막스는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인 그런 질서와 관련해서 이제 보았던 거죠.
그렇지만은 그 막스가 보기에 프로이드와 마찬가지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릇된 도착된 의식, 전도된 의식이었습니다. 착취와 억압 속에서 민중들이 유일한 안식처로 삼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를 폐지하려면 그릇된 세계 질서를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보았죠. 이처럼 종교를 폐지하는 것과 개업적인 사회 질서를 바꾸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는 종교 비판은 모든 비판의 전제가 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회를 바꾸려면 종교를 없애야 하고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왜곡된 사회 질서를 비판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증거주의자들이 갖는 무신론과 혐의주의자들이 갖는 무신론의 하나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증거주의자들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에는 그 에비던스가, 그 증거가 너무 빈약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막스와 프로이드는 지금 이 에비던스가 문제가 아니라 종교라는 건 뭔가 우리가 인식하는데 뭔가 우리의 인식의 구조, 우리의 지식의 구조에 뭔가 지금 오작동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뭔가 잘못된 문제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말하자면 착각에 빠져 있고 실제로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illusion, 그러니까 illusion, 그러니까 어떤 놀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상상을 통해서 어떤 놀이를 한 결과 그것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보는 것, 그게 이제 종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식 기능과 감각 기능이 만일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런 방식의 어떤 종교적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삭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천지 창조에 대한 믿음도, 사후 세계도, 뭐 천국도 지옥도 심판자도 사라질 거라,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한 백성을 택하여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 백성을 택하셨다고 믿는 것은 정말로 착각이고 정말 환상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인식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 우리가 잘못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오작동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혐의를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름 들었던 엘빈 플란팅하나 니콜라스 월트스토프 같은 개혁주의 인식론자들, 이걸 Reformed Epistemologist라고 부릅니다. 개혁주의 인식론자들. 그리고 지금 포담에서 가르치고 있는 메롤드 웨스트팔 같은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 때문에 사물과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불신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칼빈 기독 강요 인용, 그걸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인간의 마음속에 타고난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아무도 무지를 구실로 삼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위엄을 어느 정도나마 깨달아 알 수 있는 이해력을 각자에게 심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신선한 물방울을 떨어뜨려 주신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증거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뿌리 깊은 확신을 갖지 못한 만큼 미개한 국민이나 야만적인 종족은 없다.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항상 무엇인가 종교의 씨앗을, 소위 유명한 세멘 렐리기오니스라는 겁니다. 종교의 씨앗을 그 속에 지니고 있다. 이 사람은 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다. 모든 사람 마음 속에 임플랜티드 되어 있다.
있다고 하는 또는 인카브드 되어 있다 하는 하나의 무언의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이어서 그 기독교 강요 3장 3절 초도에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의식, 이걸 그래서 이제 라틴 말로 sensus divinitatis라고 그러죠. sensus divinitatis.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항상 확신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나면서부터 고유하다. 그리고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골수까지 깊이 고정되어 있다. 자, 이처럼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칼빈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무감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본성적으로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경배의 씨앗을 억누려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까닭은 우리가 무감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강요당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반항하며 끌려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존귀를 보내지 않고 끝까지 우리 자신을 지탱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줄여서 이야기하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이 있고 이것이 죄로 인해 억압을 받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에 우리 바깥에 나무가 있다는 것을 믿듯이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각할 줄 알고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믿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존재한다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하는 까닭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까닭은 칼빈에 따르면 우리에게 일종의 인식 기능상의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옳다면 막스와 프로이드가 환상이나 착각으로 본 것이 실제 현실이고 그들이 현실로 본 것이 오히려 착각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우리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합리적인가 합리적이 아닌가, 말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결국 이 세계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인식론의 문제는 결국 존재론과 인간학에 달려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죠.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요. 그러나 가능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지금 손에 마이크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한번 물어볼 수가 있죠. 이 마이크에 생김새가 있고, 이거 만든 재료가 있고, 또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것에 부여한 기능이 있죠. 그리고 내가 이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만든 사람이 있고,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주어진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크의 존재가 무엇인가 또는 이 옷의 존재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결국 그것의 쓰임새나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기능 또는 설계와 관련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경우도 아마 마찬가지이겠죠. 인간의 존재가 뭐냐 할 때 결국 그 답은 인간이 어떤 기능, 어떤 쓰임새, 어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그 물음과 뗄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아마 우리가 선택에 어떤 갈림길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기독교 유실론을 따르는가 아니면 현대 세계관을 지배하는 세 가지 세계관. 플란팅어가 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자연주의, 내추럴리즘, 그 다음에 반실제론, 엔타일 리얼리즘, 그리고 하나는 세속적 휴머니즘, 세큘러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내추럴리즘, 자연주의를 이제 따른다면 아마 라셀처럼 그렇게 답을 해야 할 겁니다. 저는 버트란드 라셀이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솔직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라셀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예측할 수 있는 없는 원인들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원인들 사물로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 사람의 출생, 성장,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두려움, 사랑과 믿음은 원자들의 우연한 배열의 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세 번째, 어떠한 정열도, 어떠한 용맹도, 어떠한 강렬한 사유와 감정도 내세에서는 개인의 삶을 보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수고, 헌신, 영감, 번쩍이는 천재성도 이 태양계의 종말이 오면 모두 다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연주의의 결론이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우리 삶에는 어떠한 목적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다는 그런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는 우리의 삶을 근거 지우는 근거, 토대, 목적, 목표가 없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러셀이 말하고 있듯이 자연주의의 정직한 결론은 결국 그 니힐리즘, 허무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만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설계를 수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는 인간에게 주어진 기능을 가장 적절하게 발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께 합당한 존경을 돌려드리고 이웃과 자연 그리고 나와 더불어 평화롭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정성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여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인식 능력은 사물을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삶을 계획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자면 우리의 인식기관들이 제 기능을 해야 합니다. 마치 냉장고가 설계자의 의도대로 제대로 작동될 때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식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작동할 때 제대로 기능할 수가 있을 겁니다. 냉장고는 냉장고를 만든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죄로 인하여 억압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것이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기도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필연적으로 공허와 오류에서 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척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내어놓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삼위 한 분 되신 하나님을 배우고 삼위 한 분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삶의 근거이며 삶의 주인이며 삶의 희망임을 알고 이로부터 깊이 우러나온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고난 중에서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송이 우러나오고 감사와 찬송이 우러나올 때 그야말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감사로 드리는 하나의 그런 그 성내전적인 삶, 성내전적인 유카리스틱한 그런 그 삶이 될 수 있다. 유카리스틱한 즉 감사의 삶이면서 이게 성내전적인 그런 하나의 삶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종류의 무신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 과학주의적인 생각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착각으로 보는 무신론, 하나의 혐의적 관점에서 보는 무신론이죠. 뭔가 여기에는 잘못된 어떤 동기가 있다. 그렇게 보는 무신론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한테 가장 심각한 무신론은 이 두 무신론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 바깥의 무신론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론적 무신론입니다. 더 무서운 무신론은 사실상 우리 안에 있는 무신론, 우리 교회 안에와 들어와 있는 무신론입니다.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practical atheism, 현실적 또는 실제적 또는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실제 삶과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이 그게 실천적 또는 현실적 무신론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말은
실체적 무신론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벌써 성경이 그런 무신론자를 알고 있었다는 게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제가 본회프의 그 옥중서관을 읽으면서 그 만났던 라틴어 기절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Et si Deus non daretur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제가 20살 때 만난 저 귀절인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Et si Deus non daretur, as if God does not exist. 그러니까 하나님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는 태도. 그게 바로 이 실천적 무신론이죠. 시편 14편 그 1편에서 3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 나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인용을 이제 하고 있죠. 시편 4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대로 이제 이 사람들, 이 악인들은 이론적 의미에서의 그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터지슨이라는 신부가 이렇게 말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실제적 무신론자들은 수백만이나 주변에 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무신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실제적 현실적 무신론자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터지스는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신자임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많은 의견 가운데 단지 하나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실전적 무신론자라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도 여러 가지 오피니언 가운데 하나의 오피니언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이나 세상 상식이 더 중요한 잣대와 기준이 되는 경우 있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캐캐문 옛날 이야기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나 잣대가 될 수 없다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그의 사람의 세계관과 철학, 삶의 가치가 말씀에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가치관에 의존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신앙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따라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하나님을 만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현실적, 실제적 그 무신론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더 이제 열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무신론에 관한 논의, 유신론에 관한 논의를 할 때 항상 우리 자신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 이야기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에비덴셜리스트 에이티즘과 또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혐의론적 무신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이야기한 일종의 그 우리가 신자들 안에서 볼 수 있는 실천적 무신론을 염두에 둔다면,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가장 두드러진 기절은 지금까지 논의한 것 관련해서 보면 저는 이사야서 45장 15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 숨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분이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고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보이는 신이라면 공간적 제약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참다운 의미에서 신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낸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뭐 잘 알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금으로 된 뭡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딴 신을 섬기자는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 지도자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신은 아마 자기들이 의도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체스터톤 그 우리말로도 번역된 책이 오르스독스 책이 그 최근에 번역돼 나온 게 있는데요. 그 체스터톤이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창녀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갈증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나타난다는 거죠. 신명기 4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니라. 하나님은 음성으로만 듣고 말씀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을 뿐 직접 보지는 못하는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왜 볼 수가 없을까요? 모세의 경험을 따라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네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말씀은 이와 그 관련된 말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면서도 동시에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우리 유명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난 그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시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쉐라는 게 이제 관계 대명사고요. 이 말이 이제 어디서 온 말이냐면 히브리어 동사 이 하야라는 동사 그 이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하야라는 동사에서 이제 온 말인데 하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셉투아진타에 보면 이 나는 스스로 인자라고 보낼 때는 이제 여기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이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오해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셉투아진타에 보면 이거 번역이요. 에고 에이미 호 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라틴 말로 하면 에고 숨 이제 이 꾸이숨 그 꾸이숨이라고 라틴 말로는 되어 있는데 꾸이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호온 그러니까 에고 숨 엔서인 셈이죠. 엔서 호온 나는 엔서 나는 존재자이다. 나는 존재자이다. 나는 있는 자이다. 나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을 보면 이 엔스라는 거 그것도 엔스 입숨 존재 자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존재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제 해석을 이제 한 거죠. 이 번역이 모든 그 뒤에 번역에 영어 번역은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뭐 독일 말도 그렇죠. Ich bin die, ich bin. 불어도 그렇습니다. Je suis ce que je suis. 다 이 방식으로 이제 번역을 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인자이다. 나는 존재자이다. 그런 방식으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실제 히브리어 이걸 보십시오. 예, 아셀, 예흐, 예. 이 예흐의 이 말은 오히려 번역을 가까이 하면 I will be who will be 또는 I am who will be. I am who will be. 나는 있을 자이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 존재할 자. 그러니까 나는 존재할 자이다. 어디에? With my people.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나는 있겠다. 나는 내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바로의 압제를 받는 그 현장에 그게 구원의 능력으로 그게 현존하겠다. 나는 거기서 내 백성들을 건져주겠다. 그래서 이 하야란 말, 이 존재한다는 말, 이 말은 제가 옛날 읽은 책에 보면 원래 이 하야란 말을 가장 잘 번역하면 독일 말로 하면 fear 예만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etwas bedeuten, 어떤 무언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o mean something for somebody, 어떤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 존재고 어떤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게 참여하는 존재이지 불변하는 시간과 무엇을 공간을 띄우는 그런 존재의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 대개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고 해석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보면 그 동사에 주목해 보면 말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동사에 주목을 해보면 말이죠. 보고 듣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렇게 가나안 7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거기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모습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어디나 계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되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되 그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구원의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자연의 힘으로 나타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목소리로 자기 자신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유명한 그 우리가 엘리야의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는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라고 했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세미한 소리 단순한 사운드가 아니라 하나의 세미한 보이스 목소리로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관계를 맺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의 형상에 대한 금지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형상 금지. 여러분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금송아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거기다 하나님을 투영시켜 놓고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지배하고 우리의 그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형상이고 하나의 우상인 셈이죠. 그런 모든 종류의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은 또 동시에 어떤 시간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시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참여하고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아주 그 재미난 이야기가요. 그 창세기 28장에 저는 그 야곱의 이야기에서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창세기 28장 보면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야곱의 기도도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근데 자기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근데 재미나는 것은 이제 바탄 아람에 갔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이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단을 쌓는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 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그 땅의 이름을 단을 쌓고 나서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33장 20절 보면 거기 보면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 자신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 하나님이 이제 수십 년의 고통의 역사, 수십 년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일컬어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조상 아브라함, 내 조상 이삭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곧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내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그 기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면서도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대로 또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나 이제 만일 아까 내가 잠깐 쓴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들도 인정했죠.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귀신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귀신이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한 대로 따르고 믿고 따르고 헌신하고 신뢰하는 건 아니라 말이죠. 이제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명제만 가지고서는 그걸 빌리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을 믿는 걸 빌리프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그걸 이제 빌리프 컨텐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믿음의 내용이라.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말하는 신앙, 소위 faith가 되는 거 아니라 faith는 이 빌리프 컨텐트를 나의 그 고백으로 나의 신앙으로 수용해야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그게 있죠. 여기는 우일 의지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인식과 의지가 통합된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의 의미, 하나의 신뢰와 헌신으로서의 의미를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이 어떤 한 빌리프를 갖기 위해서 에비던스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러셀이 이야기한 것을 그래서 칼빈주의자 관점에서 보자면 에비던스가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런저런 에비던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비던스를 하나님에 대한 faith,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끄는 그 믿음을 가지도록
자기의 의지를 발동시키지 않은 그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빌리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경우는 빌리프에서 거기에서 그 빌리프를 보정해 줄 수 있는 어떤 에비던스를 선택할 때 그 에비던스를 전혀 에비던스 아닌 것으로 라셀 같은 경우는 보았다면 신자의 경우는 그 에비던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수용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만일 우리가 귀신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귀신에게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는 빌리프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귀신은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 아들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빌리프 페이스는 그런 의미에서 구별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이것을 다시 라셀에게 적용을 시키면 라셀에게도 그 빌리프 예수는 어떤 분이다 하는 그 빌리프에서 페이스로 나아갈 수 있는 에비던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에비던스를 활용하지 않았다. 그 활용하지 않은 것에 이제 칼빈주의자 같으면 그게 죄가 작동했다. 그러니까 그 불신의 죄가 작동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빌리프 차원만 가지고서 에비던스가 충분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믿지 못했다라고 만일 버트널 러셀이 우긴다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글쎄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빌리프 차원이 아니라 빌리프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그게 인격적 커미트먼트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인격적 커미트먼트 어떤 사람은 인격적 커미트먼트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인격적 커미트를 하지를 않죠. 근데 인격적 커미트먼트를 하지 않을 때 심지어 이 빌리프조차도 빌리프로서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 빌리프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단순한 그 에피스테믹한 단순한 어떤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게 볼리셔널한 의지적인 것이 이미 그 형성 여부에 개입된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후적으로 그게 초기부터가 아니고. 아마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역사적 예수를 최소화시키면 지저스 세미나 사람들이 크로스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실제 예수가 그 한 말은 이 중에 몇 개인가 하는 걸 투표를 해보니까 결국 몇 마디도 되지 않으니까 그럼 뭐 기껏 해봐야 그냥 나사렛에 살았던 그냥 농부 출신의 약간 철학자 연하는 정도의 뭐 몇 마디나 던진 사람 정도로 예수를 이제 보게 된다면 그 무슨 입장인들 못 취하겠어요. 그렇게 가능하겠죠. 그런 입장이.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입장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힘들겠죠. 그러나 적어도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입장은 아까 이야기한 5가지의 스펙트럼은 가능하다. 어떤 연유고 어떤 이유에서건 그리고 그게 어떤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있거든. 적어도 그러니까 이론적 차원에서는 모든 그 논의나 그 주장이나 그건 다 이제 열어 놓을 수 있다고 보고 이론의 시장에서는 모든 게 다 유통될 수가 있다고 봐야죠. 어떤 하나가 이게 주도할 수가 없는데 또 이제 문제는 이론의 시장이라면 거기서는 결국은 어느 게 말이 가장 되느냐 하는 걸 이제 보여줘야겠죠. 단순히 그 하나의 주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를 all things considered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 볼 때 그러나 가장 합당하고 가장 이치에 맞고 가장 우리의 그 삶을 이해하는데 그 도움이 되는 또는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판단을 내릴 수는 있죠. 나는 그래서 그 유실론이 다른 것보다 범신론이나 예를 들어서 불가지론이나 무신론보다는
인간의 삶을 그래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유실론 입장을 취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고 어떤 존재하는 것들은 비록 그것에 우리가 모두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의미가 있고 어떤 방향이 있고, 또 인간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어떤 기계나 단순한 어떤 그 물질 덩어리 이상으로 하나의 인격적 존재고, 우리가 자유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한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타인이라는 존재도 그냥 내가 모르는 그 other minds problem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히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삶을 공유할 수가 있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고, 때로는 그 타인을 통해서 내가 슬퍼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할 수 있을지라도 그런 어떤 인격적 존재와의 어떤 공동의 세계를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예를 들어 유물론적 입장이나 무슨 자연주의나 그런 것보다는 역시 유실론적 입장이 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 하나의 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하는 거죠. 아니 문제는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게 이제 라셀의 경우, 사르트르의 경우도 크게 사실상 다르지가 않은데 그 결국 그 바탕은 허무주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허무주의란 그 말 뜻 그 자체, 이 니힐리즘 할 때 니힐, nothing이란 말, nothingism이건. 그런데 그 nothing이란 말이 뭐냐면 그 가치를 근거 지어주는 어떤 궁극적인 파운데이션이 없다라는 의미죠. 그것을 왜 그렇게 우리가 선악 이야기할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을 악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을 선이 되게 하고 어떤 악이 되게 하는 나의 취향이나 나의 관심과 상관없이 어떤 존재하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기준, 객관적인 어떤 근거가 없다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허무주의죠. 그러니까 이론적 의미에서 그냥 인생은 허무하다, 참 재미없네 하는 그런 뜻의 허무주의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뭘 선택한다고 할 때, 선택한다 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가치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A를 선택할 건데 B를 선택할 건데 할 때,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들어오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어떤 객관적인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문제는 나의 취향이죠. 내가 그것을 좋아하느냐, 그것을 싫어하느냐 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느냐, 하고 싶지 않느냐. 결국 가치의 문제는 꼭 취향의 문제죠. 그러니까 주관적 문제가 되어 버리는 거죠. 가치의 주관화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그래서 이제 붙이는데,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전혀 거기 이제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자, 이제 가치가 이제 주관화 된다면, 가치라는 게 그러면 결국은 나의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버튼 러셀 같은 경우 자서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자기 이제 이혼을 몇 번 했죠. 했는데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산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란 게 그게 이혼의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근거 지어주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규범이나 어떤 그 객관적 가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문득 떠오른 생각, 자기가 자기 감정의 흐름,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가치 기준으로 그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보면 어떤 무언가를 기준으로 채택은 하되 그 기준이 어떤 객관적 근거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죠. 아까 허무주의라고 말할 때.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 이론적 차원에서 이 유실론과 무실론의 문제를 다루 나가는 부분이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스윈번이나 플란팅하의 작업을 충분히 수용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또는 비판적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철저히 따져 나가 보는 길 하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의 존재 문제는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개념이나 논리로 궁극적으로 해명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통한 우상화를 지향하는 방식. 그게 이제 주로 이건 이제 유럽 철학 쪽에서 논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표상이나 우리의 개념이나 그걸 넘어서 있는 분이에요. 심지어 장룩 마리옹 같은 경우는 Dieu sans l'être, 존재 없는 신, God without being 이란 말까지 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에고 에이미 호온, 하나님을 하나의 존재로 보는 것과는 달리 이 존재를 넘어서는 beyond being, 저 존재 저편의 하나님 이야기조차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존재 이편이라는 건 결국 어떤 방식으로 내가 지배하고 내가 개념 안에 집어넣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복음서가 저는 요한복음이라 생각하는데요. 요한복음 여러분 유심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여러 번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잡히질 않아요.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잡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욕구에 기초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개념의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연보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뭐 수많은 무리들의 모이는 걸 통해서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우리 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게 욕구 또는 필요에 기초한 종교적 행위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방식인지, 특히 요한복음의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걸 늘 비껴 나가 버려요. 그걸 늘 피해 나가시. 하나님 우리가 머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우리가 손에 집어넣어 가지고 주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요. 그걸 아까 제가 표현한 건 숨어 계시면서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를 알려주시는, 숨어 계시면서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머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고,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것도 개념적 알미나 지적 알미나 어떤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알미 아니라, 그분을 알미라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인격적 교제죠. 인격적 사귐이고요. 이제 그 방향이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예요. 뭐 존재 유빈이 뭐 신앙의 유빈이 하는 그런 유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성육신해서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손에 넣을 수가 없는 하나님, 우리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이다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있죠. 물론 있는 게 이제 결국 그 막스의 경우는 이제 포에바흐에다 이제 뿌리를 두고 있는데, 포에바흐가 본 현상이 뭐냐 하면, 여러분 포에바흐의 유명한 테제 신학은 인간학이다 하는 거 혹시 내용은 뭐더라도 그런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신학은 인간학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참 멋져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형상대로 신을 만들었다 하는 게 포에바흐 테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거룩이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서술은 결국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그걸 신이라고 하는 어떤 객관화된 대상에다가 프로젝트 시켜가지고 마치 그와 같은 속성을 지닌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잘못된 일종의 이제 일루전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객관화시킨 그 신의 속성을 다시 이게 재점유하는, 다시 내 것으로 삼는,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인간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포에바흐 하는데, 그 포에바흐 전통에서 이제 이 막스를 보면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끊임없이 종교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 속에서
이 프로젝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항상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주 신앙이 좋다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포얼바크나 막스가 정말 우리가 그런가 하는 걸 한번 다시 우리를 보도록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그 측면에 대해서는 무신론의 그 측면에서는 전혀 오늘 이야기를 하질 않았는데요. 지금 질문을 하니까 내가 지금 그 언급을 이제 하는데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자를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의 그 이 종교 비판이 사실 기독교 자체 내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는데 엄청난 그 기여를 이제 했어요. 여러분 본헤프 아시죠? 본헤프가 이제 그 옥중에서 쓴 서간을 이제 보면 그게 아주 유명한 그 기독교의 탈종교화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 복음의 세속적 해석에 대한 사실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로빈슨이나 벤 뷰렌이나 알타이즈나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소위 God is Dead Theology 또는 Death of God Theology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이라는 걸 아주 결국 만들어냈는데요. 제가 최근에 한번 그 옛날 읽던 책 가지고 제가 대학 2학년 때 본헤프 우연히 그 보수동 부산의 보수동 뒷골목에서 위더슈탄트 에게봉 그 독일어판 그 이제 본헤프 옥중서간을 사가지고 대학 2학년 때 새까맣게 줄치면서 독일을 읽었어요. 그거 보는 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재본을 다시 했는데요. 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대학 다닐 때 잘못 읽었다. 그리고 본헤프 해석한 사람들 잘못 읽어도 크게 잘못 읽었다는 걸 이번에 제가 발견했어요. 그 책 다시 보면서 본헤프의 의도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없이 이제 살아가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방식으로 그렇게 알고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탈피해서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하나님, 십자가에 매달린 힘없는 하나님. 나중에 전능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 해야 될 이야기인데요. 그 힘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를 보였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에 기반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기반한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종교여야 하지. 내가 필요해서 만든 종교. 그게 아니라 그 개념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포얼바흐와 막스와 니체 또는 프로이드의 종교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 우리가 무신론자들을 다룰 때 이 나쁜 놈들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사실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로 그 삼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칼 바르트 같은 경우는 포에바 같은 그 무신론자를 굉장히 높이 쳤어요. 서양 신학 전통에 그 정도 정통한 그 철학자는 없었다. 물론 그 뒤에다가 그러나 매우 불행하지만은 이렇게 하고 그 단서를 이제 붙이긴 이제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글쎄 모르겠습니다. 조금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걸 뭐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때론 그 우리 자신들이 철동같이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한 걸음 물러서서 정말 그런가라고 사실 물어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신앙을 한꺼번에 다 뒤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우리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받아들인 건지 전통을 통해서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어떤 편견 때문에 생긴 건지 그러나 그럼에도 또다시 동시에 다시 물어봐야 될 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그런 노력이 이제 동시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에서 그 비판의 역할, 때로는 그 회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다가 그냥 회의론자가 돼서 헤매면 참 불쌍하죠. 불쌍하지만은 그러나 그 회의를 통해서 다시 그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는 스캡시스란 말요. 회의란 말, 그 스캡시스란 말이 추구란 말이에요. 찾아 나간다는 말. 발견해 나가고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대안을 향한 그런 그 노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에 저는 꼭 그런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